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시고요,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오늘 읽으신 시편 121편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보더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사랑했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며 나갔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보신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우리 인생살이는요, 한마디로 늘 고난의 연속입니다. 앞에 인생에 큰 산이 있어서 그 산을 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정말 그 산을 열심히 해서 넘게 되면 또 거대한 산 하나가 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자, 열심히 고생해서 뭐 한 가지를 해결한 것 같으면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힘들게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서 기억을 하더라도 우리가 힘들게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뭐 뺑뺑이가 아니라 지금도 시험을 보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택고등학교 출신인데 지금도 이제 시험을 이제 치르고 이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진학할 때도 힘들었고, 또 대학,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대학 입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되잖아요. 내 친구가 경쟁자가 돼서 그렇게 내실을 따기 위해서 뭔가 성적을 정말 얻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끝난 게 아니죠. 대학 들어가도 여전히 시험은 기다리고 있고, 정말로 또한 자격증 또 시험에 또 뭐 토플, 뭐 토익 시험에, 아니면 또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그 취업 준비를 위해서도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젊은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만 아니잖아요. 이제 결혼도 해야죠. 그리고 아이도 낳아야죠.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들 양육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부모님도,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도 모셔야겠죠. 그리고 인생이기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요. 뭐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기타 등등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며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산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산, 어떤 문제의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저 산을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높아 보여가지고 와 하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큰 문제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와, 저것만 없다면, 저 이자만, 산더미 같은 저 부채만 없다면, 내가 저 건강의 문제만 없다면, 저 악한 사단만 없다면, 저 인생의 문제만 없다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 거대한 문제의 산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 더 훨씬 그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그 더 높은 데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요, 나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21편,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시대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1년에 이미 다 멸망을 당했고, 이제 주전 587년 6년 그때 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남유다가 이제 북에서 내려오는 이 민족들에 의해서 과거 같으면 마치 우리나라의 주변에 오랑캐라든지 좀 이렇게 그런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 바벨론 민족이 정말 약소 민족이고 정말 작은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굉장히 이제 거대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유대 나라까지 침공해 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야만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회의를 갖게 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선택받은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저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에 타서 그 하나님의 법궤도 소실되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면서 그들은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구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포악한 나라를 쳐부시고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의 삶은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읽으신 시편 121편 말씀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쓰여진 시라면 이 시는 절대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시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로 믿음에서 나온 시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산과도 같은 그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것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앞이 깜깜하여서 아무런 희망의 빛도 전혀 볼 수 없는, 정말로 더듬더듬해도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정말로 그런 진흙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인 그런 죽음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시편 기자는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이요 마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요 똑같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의지, 바로 그 믿음, 다시 말해서 그 의지, 굳건한 의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점탐을 하게 되잖아요. 12명이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거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마치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거인을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들은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산보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저희들은 오히려 밥이다, 지금 쳐들어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믿음을 선포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요, 똑같은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조금도 낙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보신 말씀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뭔가 감사할 거리가 참 많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참 쉬워요. 하지만 뭔가 일이 잘 꼬이고 뭔가 안 되고 실패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고백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인 것이고요, 그리고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때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편 121편과 거의 같은 배경 속에서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자, 그들은요, 남유다가 패망하던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포로민들이었어요. 그들 앞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산은 너무 크고도 너무 높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 정말로 영적인 외로움과 고통의 상황을 그들은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요, 눈을 들어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문제의 삶보다 더 높고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인류의 역사는요, 그들이 옳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옳았고요, 시편 121편의 그 시편 기자가 옳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져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의 그 시편 기자의 이 믿음처럼요, 하나님은요, 그 유대인들을 그 바벨론과 같은 그 열방으로부터 그 손에서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0년이 지나게 되어지자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시키게 되어지십니다. 또한 그 민족 가운데 더 나아가서 그 유대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정말 이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졸지도 아니하시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바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기도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든지, 어떤 난무를 그런 고통 속에 내가 밤잠을 설치고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에 쉬는 거 아시죠? 네, 내일 새벽기도 쉽니다. 내일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그냥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없습니다. 자, 지난주 그 주일 예배 시간에 그 광고했던 것처럼 갑자기 내일 새벽에 이제 목회자들이 그 하나님 약속의 집에 이제 다녀오게 되었어요.
한 2주 전쯤에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 안 가도 되는데 사실 이달 말에 가면 되는 건데 지난주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하나님 약속의 집에 가셨는데 이제 그래도 시설 이런 거 좀 아시거든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셨는데 주일날은 물이 잘 나왔대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물통에 물도 비어 있고 옥상에 물탱크에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일 급하게 이제 보수를 하러 이제 공사를 하러 이제 잠시 이제 다녀오고자 합니다. 제 예상은요. 이제 그 프로트레스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 물탱크 그 수위 조절하는 스위치인데 그게 고장난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도 해보게 되어지고 아니면은 차단기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합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압 펌프가 고장난 걸 수도 있고 일단 내일 가봐야지 제가 그 테스트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간 김에 전에 이제 하지 못한 공사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테레스 그 바닥에 구멍이 나가지고 좀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목재 오늘 사왔습니다. 그래서 목재 사왔기 때문에 거기 이제 땜빵하는 작업도 할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작업을 하고 이왕 간 김에 여러 가지 공사도 하고 이제 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저도 웬만한 건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고칠 수가 있는데 혹여 제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고장난 것을 제가 빨리 찾아서 순조롭게 잘 고치고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제가 계속 기도를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며칠 전이죠. 주일 새벽에 이제 꿈을 꿨습니다. 뭐냐면 꿈에서 제가 하나님 약속의 집에를 갔어요. 근데 지금 건물이 아니라 새롭게 신축한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그 문이 그 정문으로 간 게 아니라 측문 옆에 문으로 들어갔거든요. 옆에 문으로 들어갔는데 마치 우리 교회 그 1층 로비에 들어올 때 문을 이렇게 유리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힌지라고 그러는데 그 힌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여는 그 닫는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비밀번호가 지금 번호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 한 곳을 봤습니다. 방 한 곳을 보게 되어지는데 안쪽에 딱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조그만 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침대가 놓여 있고 뭐 대충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방이 복도가 쫙 있고 옆에 양옆에 이렇게 방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집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동파도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제가 이제 화장실 그 바닥도 깨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하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이제 꼭 공사도 해야 되고 또 에너지와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빨리 우리 도우리께 300억 정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약속이 이제 빨리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멋진 건물로 재건축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꿈을 이제 꾸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의 약속의 집 그 공사 때문에 걱정하고 또 제가 못 고치면은 사람 부르면은 돈 몇십만 원이 그냥 거의 100만 원 넘게 그냥 후딱딱 깨지거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돈도 아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고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유튜브도 쳐다보고 그러면서 잘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은요, 그 미래적인 꿈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집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고 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 프랑스는요
자, 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게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위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 프랑스는 이제 독일의 그 국경을 따라서 철저한 방어 진지를 이제 구축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그 국방장관이었던 그 마지노에 의해서 구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방어선을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지노선. 끝까지 뭐 있는 그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근데 프랑스는 이 요새를 6년 이상 걸쳐서 이 요새를 이제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제 전차에 탱크 있죠, 탱크.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철골로 만든 그 벽을 이중으로 세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보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 지대를 막 설치했고요. 그리고 다시 뭐 그 직경이 6m나 되어지는 콘크리트 벽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요새 폭이요, 장소에 따라서는 거의 뭐 수킬로미터까지 이를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이제 기둥들을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발전실과 탄약고, 그리고 작전실은 전부 70m 이하 지하에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통신선도 전부 지하에다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화력을 다 폭격할 수 있는 화력을 다 집중 배치를 하게 되어져요. 자,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세계 제2차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었을 때 이 마지노선은 아무 소용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 독일군들이요, 이 마지노선에 있는 이 프랑스로 왔던 것이 아니라 이 프랑스의 이웃 나라였던 이 벨기에 지역의 그 산림이 울창했던 산림 지방이었던 그 아르덴이라는 곳을 통해서 침공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은 심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점령되고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BC 221년에 그 진나라의 시황제가 있는데, 이 시황제가 이제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그 북쪽의 그 유목 민족들인 그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뭘 세웠죠?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만리장성을 세웠습니다. 자, 근데 이 만리장성은요, 이 흉노족이 절대 넘어올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는 정말로 높고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정말로 많은 물질이 들어갔고요, 많은 인력을 쏟아부어서 이 만리장성이 이제 건축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만리장성도요, 흉노족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흉노족이요, 몰래 뒤로 그 문지기들에게 뇌물을 써서 이 흉노족은요, 문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문을 열어서 문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 엄청난 만리장성도 뇌물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요, 인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구축한 요새 중 무너지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마지노선, 아니면 중국의 뭐 만리장성에 이르기까지 또 기타 더 많은 것이 있죠. 뭐 우리가 트레어 목마 얘기한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안전한 곳은 그 어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는 일이 다 이와 같습니다. 나를 지키고자 부단히 내가 노력하고 지혜를 내고 열심히 내지만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 이 순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너무나도 크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들이 과거에 흘리셨던 그런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요,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실족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그분들은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갔던 분들 가운데 보면 뭐
건장한 청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 고통이 있어도 그걸 견딜 만한 그런 건장한 청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연약한 여성들도 있었고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요 정말로 큰 사람이었고 믿음의 거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연약했어요. 인생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모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절대 그 눈을 아래를 보며 땅을 보며 인생을 보지 않고 오직 눈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의심하지 말고 우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낮이든 밤이든 우리 인생이 즐거울 때든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든 정말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고 나를 늘 도와주시는 하면 사실을 늘 믿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우주 비행사 중에 그 어원 대령이 있습니다. 아마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폴로 15 기억나시죠? 아폴로 15. 바로 지금부터 53년 전에 1971년에 그 달나라 여행을, 그 달나라 비행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요 달에 이렇게 사람이 가는 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웠지만 사실은 돌아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어원 대령과 그 함께했던 그 우주 비행사들은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인류 최초로 이제 달에 이제 사람이 가게 되었던 것인데 가는 것은 어떻게 갈 수 있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분들은 사실 간 겁니다. 근데 어원 대령 일행이요 그 우주선에서 이제 이탈한 캡슐을 이제 타고 지구로 귀환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 낙하 도중에 이 캡슐에서 낙하산 2개, 거대한 낙하산 2개가 펴져야지만 그러지만 이 캡슐이 안전하게 이제 지구에 이제 착륙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시스템의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낙하산이 한 개만 펴지고 한 개가 펴지지 않게 되었어요. 자, 캡슐을 타고 있었던 이제 우주 비행사들도 굉장히 당황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휴스턴 그 우주 본부에서도요 몹시 당황하게 되었어요. 그대로 놔두게 되어지면 곧 땅바닥에 곤두박질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캡슐 안에서도 그동안 훈련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 해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런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윈 대령은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그 안에서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했던 노력을 그냥 다 멈추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스턴 본부에서도요 그 말을 듣고서 우리도 기도하자 하면서 그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서로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캡슐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안에서 밑에서 확 몰아치더니 이제 회오리 바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마치 그 두 개의 그 낙하산에 펴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곤두박질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붕 뜨면서 안전하게 착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두가 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 어윈 대령은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출세와 성공을 보장하는 우주 비행사의 길을 포기하고요.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일을 간증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요, 이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한 부족에게 전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족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 섬기지 말고, 이건 귀신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런 거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읍시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드디어 그 부족의 추장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큰 시험거리가 다가오게 되어져요. 뭐냐면 그 추장의 아들이요, 열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열병. 열이 펄펄펄 끓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열을 빨리 낮추지 않게 되어지면 이 열로 인해서 뇌가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뭐 심장병에 걸려서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 열이 무서운 게 그거든요. 이 열이 많을 때 그때 혹시라도 살아난다 할지라도 뇌가 파괴되면 그 아이는 거의 이제 불구가 되잖아요. 거의 바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만일 이 아들이 죽든지 아니면 병신이 되게 되어지면 그 추장이 휘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어지고 믿지 않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얼음이 필요했어요. 얼음만 있으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 오지에 어디에 뭐 얼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얼음을 뭐 우리가 깊이 연락해서 이제 외지에서 얼음을 이제 공습해 온다 할지라도 오는 길에 다 녹아버릴 것 같고,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면 이미 그 아이의 생명은 끝나버리고,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추장이요 선교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얼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추장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그동안 자기가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는 정말로 이 급박한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너무도 마음이 초조하더래요. 너무 초조하더래요. 세상에 이 아프리카 오지에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어디에서 얼음을 구합니까? 그러나 추장은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아,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얼음을 주실 테니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얼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은요, 할 수 없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가슴을 막 진정시키면서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마음을 누르면서 그 청년이 누워있는 침상 옆에서 무릎 꿇고 정말로 인생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프리카의 오지에 냉장고도 없고 얼음 생산하는 공장도 없습니다. 얼음을 싣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얼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 얼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요, 주변에 캄캄해지더니 막 천둥번개가 막 내리치고요, 그 다음에 막 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렇게 주먹만한 우박들이요 막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추장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소쿠리에다 얼음을 잔뜩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선교사님께 주면서 이걸로 제 아들 열을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교사님은 그 얼음을 가지고 열을 내리게 해서 그 청년이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추장과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족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요, 이 지구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땅에 곤들박질해서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던 이 어윈이 탔던 이 캡슐을 회오리바람으로 들려 올리셔서 살리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무더운 아프리카 오지에 정말 퀵배송으로, 그보다 빠를 수 없는 퀵배송으로 얼음을 수송해 주신, 하늘에서 직접 수송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 중인 역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저 저 멀리 우주 끝에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본의 그 아동 문학가 중에 그 노베찌라는 분이 있어요. 그 노베찌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그 시 중에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그래요. 자, 이 시를 쓴 동기는요, 어느 날 자기 집 앞마당 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나무에 새가 날아오더니 둥지를 열심히 짓더래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 둥지를 짓는 그 모습을 관찰하며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새가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구경하던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둥지가 너무 위치가 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주변에 들고양이들도 있는데 혹시나도 이 들고양이가 올라가서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랍니다. 뭐 그렇지만 그 새에게 야 새야 둥지 위에다 져라고 충고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거의 완성된 둥지를 자기가 가서 임의로 헐어버리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그래요. 얼마 후에 그 둥지에 예쁜 아기 새끼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미새는요, 어디선가 부지런히 먹이를 막 나르다가 막 구해주고, 그래서 이 새끼들은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 지켜보던 노베찌는요, 그 모습을 보니까 흐뭇하기도 하고 참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도 즐겁고 그런 느낌을 이제 가졌다고 그래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예상했던 이 비극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미새가 이제 그 새끼에게 줄 그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둥지를 빈 사이에 고양이 한 마리가 올라와서 그 새끼들을 다 물어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이 어미새는요, 이 새끼가 없으니까, 찾을 길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그 둥지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 시인이었던 이 노베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제목의 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도요, 인생의 그 둥지를 이 땅에 틀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둥지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 새처럼 여러분의 둥지가 너무 낮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말을 배우고 글을 깨우치고 뭐 그런 유치원 시절을 다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학원도 다니면서 성공을 위한 그런 기초를 쌓잖아요. 그때부터 눈코 쓸 데 없이 정말로 이 공부에 주력을 하게 되어져요. 또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지면 더 그것은 더 극에 달아서 그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로 눈코 쓸 새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주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또 이제 취직하게 되어지고 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룬 성공을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그런 성공에 이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꿈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성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삶은요, 결코 성공적인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은요,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둥지를 그렇게 세상이라고 낮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더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이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겉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악한 사단 고양이가 우글우글거리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더 위를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